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뭐 믿는 집 가면은 이렇게 나무판에 요 말씀 항상 많이 기록되어 있고 하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보통 적혀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잘 이렇게 새기기 힘들어서 그런지 잘 안 새겨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한데, 자, 이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들 그 귀한 우리 눈에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에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인지 오늘이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도 보고 또 보통 18절까지만 딱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이 더 중요한데 요건 잘 언급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 오늘 16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19절에서 22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요, 맨날 듣는 말씀 중에도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한번 가만히 질문을 해보면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 기뻐할 거 천진데도 불평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 여기 다들 우리 뭐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도 겪어보시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저기 뭐냐 그 6.25도 겪으셨고 또 심지어 진짜 나이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까지 겪으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시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한 세기에 여러분 한두 세기 전에 살았던 조선의 왕들이 이렇게 보일러 펑펑 틀면서 이렇게 뜨뜻한 데서 살고 뭐 배고플 때 야 우리 오늘 치킨 많이 먹을까 전화만 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치킨이 배달되는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참 살 수 있는 거 상상이나 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물론 잠도 자지 말고 뭐 잠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수시로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수시로 기도합니까? 심지어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도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도 천지빛깔입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 물론 새벽 기도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구주로 모셨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기도 있고 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수십 년 거쳐오면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뭐 비슷한 말인데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기뻐할 만하면 감사할 만하면 감사라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가요? 저 자신도 이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면요. 솔직히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 안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그냥 가만히 둬도 맨날 희죽희죽 기뻐하고 틈만 나면 기도한다고 막 쫄라쫄라거리고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저절로 그렇게 사는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실 필요 없죠.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사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는 항상 잘 기뻐하지 못하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틈이 많아도 막 시간이 남아 돌아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TV 보고 드라마 보고 딴 가고 친구들 만나고 전화통화 이런 데 시간 쏟지 기도하는 데 시간 안 쏟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아도요. 그런 거 옛날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옛날에는 집 한 채만 가지면 좋겠다. 아이고 월세나 전셋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겨도 감사 안 하고 불평해. 누구는 뭐 50평, 누구는 100평. 야, 누구는 닥스 뭐 어쩌고 저쩌고 루이비통 맨날 똥 시리즈 있잖아요. 뭐 베네똥 뭐 맨날 뭐 똥똥. 아이고 그런 거 없다고 맨날 불평하고. 나는 가방 이게 뭐냐? 아이고 겨우 뭐 50만 원짜리 가방 이런 거 들고 다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개모임도 못 가겠다 막 이러고. 자, 그러는 것들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악에 물든 그런 게 감사할 것이 사실 넘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그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 사단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자, 대표적인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이게 화면은 찾지 마시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데라 딱 못 받고 시작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기를 원하신대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또 미래와 희망적인 걸 주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대요? 여기서도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평안. 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준다는 거예요? 근심, 두려워하는 거. 세상 열매는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멸망시키는 게 세상의 목적이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향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저번에도 그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양이 도둑이 양 무리 가운데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 그래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은 주님께서는 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은요, 매일 우리 인간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을 파괴시키면 돼요. 건강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우울증 걸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요, 그 건강하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합니다. 꼭 무슨 사고 같은 거 안 일으켜도 돼요. 사람의 마음을 계속 생채기 내고 계속 피 흘리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오게 만들면요, 사람이 저절로 망합니다. 꼭 자살 안 해도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계속 막 자기 우울증 속에 빠져가지고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은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고, 여러분 군인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뭐 스나이퍼라고 저격수들 있죠. 저격수들이요, 어떤 군인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일부러 한 방에 즉사시키지 않습니다. 일부러 팔다리를 쏘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 하나가 팔다리를 다치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요, 그 자기 전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총탄이 날아올 걸 알면서도 다른 군인들이 계속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때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 가족의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른 가족들 마음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인데, 자, 그런 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거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론의 축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내 백성을 축도할 때 요렇게 축도하라고 하나님이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우리 이거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평강, 평안. 마음이 악하고 부정적인 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 늘 평안하길 원하는 거. 하나님 복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평강이라고 하세요. 평강. 여러분, 전쟁터에 폭탄이 옆에 비팔치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면요, 아무도 그 사람의 평안을 뺏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몇백 평짜리 집에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전신에 막 명품으로 막 몇천만 원짜리 막 옷을 걸치고 다녀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나보다 더 부자가 있는데 빌 게이츠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이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지옥이고요, 매일매일이 비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 정말 그래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6시 내 고향 이런 데 나와서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젖만 부쳐 먹어도 얼굴에 그냥 화사하게 맨날 웃음이 도는 동네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요, 이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재벌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맨날 인상에 막 죽선 얼굴을 하고 자녀들은 유산 문제로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게 뭐 무슨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도 꼴도 보기. 여러분 자녀가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유산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람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강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주십시오 이런 주의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옷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우리 딸이 뭐 어디서 뭐 했는데 뭐 사왔더라. 아유,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그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정적인 감정들에 잘 사로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좀 분량이 많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자, 마지막 절만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절만 보면 34절에 보면, 자,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자꾸 그냥 던져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사단이 기뻐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마음을 똥밭에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상의 꽃길을 걸어야 돼도 시원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기의 마음을 가시덤불, 막 똥밭보다 더 더러운 그런 시궁창에 굴리면서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자기의 마음밭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선한 것이 자리를 잡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아까 찾아봤던 요 성경 말씀들처럼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평안을 너무도 주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는 것이 걱정,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반드시 원망하고 남을 부당하게 몰아세우는 그런 게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코로나를 두고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 긴 코로나 시간을 거치고 있으니까요. 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죠. 어디 나돌아 못 다니는 거 둘째 치고요, 지금 뭐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진짜. 자, 그런데 우리가 막 걱정하고 불평하고 정부가 이따위로 처신하냐 그러면서 불평한다고 바이러스균이 사라지나요, 이 지구상에서? 만약에 걱정해서 바이러스균이 하나라도 사라질 것 같으면은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매일 걱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매일매일 걱정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점점 힘을 잃도록 무슨 걱정하기 콘테스트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걱정하다가 보면 마음에 계속 불만이 쌓이고요. 불만이 쌓이면 항상 남을 원망하게 돼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뭐 중앙방역이나 뭐 이런 거 관여하는 분들이 잠도 못 자고 매일매일 2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축복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저것들은 문재인이 밑에 붙어가지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앉았다고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난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하는 게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내가 보지도 않고 아무 밝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욕을 정치인들 하도 안심해가지고 욕해도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을 저 사람이 눈꽃만큼이라도 두려워할 줄 아나? 저는 마음이 섬뜩섬뜩한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넘겨짚게 하고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한번 그런 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남 욕하고 정부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던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던 표정인가요? 옛날에 우리 의병들이나 독립투사들이 정말로 나라를 걱정했던 것처럼 정말로 나라를 아끼고 걱정하던 모습인가요? 아니면 신나가지고 막 저 새끼 뭐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막 누구 저거 뭐 대통령 저거 뭐 하면서 신나가지고 그래 신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욕하면서 마음이 신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떻다는 걸까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직분이 무슨 소용이 마음이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고 원망할 때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요. 요새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사역자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 시큰둥하게 별 한 얘기도 없다가 막 누가 한마디 정부 욕하면요. 갑자기 눈에 생기가 팍 돌면서 막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오만 근거 없는 말을 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나가지고요. 막 갑자기 배가 고픈지 막 먹으러 더 시켜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아니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하면서 신이 나요. 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도 어떻게든 화제 전환하고 다른 얘기 하려고 애를 쓰지 그런 게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자꾸 버리고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자꾸만 그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또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막 이렇게 걱정 때문에 또 두려움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특히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요. 살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면요. 믿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저 뒤에 나오고요.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죄악이 두려워하는 죄악.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은 것하고 같이 쌓여져 가지고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서 늘 근심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근심하고 또 근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히는 것은 무엇을 지금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먹잇감을 놓고 그거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말씀들이 해답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저기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1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은 말이 뭔가 하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가 막 뭐 다른 사람이나 정부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저런 거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우리 딱 마음에 딱 맞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막 친한 사람들이 같이 계속 그런 얘기하면 에이고, 그러면 그 마음을 분명히 내 마음에 살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마음을 팽개쳐버리고 같이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분명히 난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 이런 말 하는 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이고, 저 사람이 또 내가 해서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잘난 척한다 소리 들을까 봐. 아니, 잘난 척 소리 듣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사람이 뭐 잘난 척 한다 하든지 말든지 그런 소리 듣는 게 낫지. 같이 욕하고 같이 하나님 싫어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뭐 자존심, 내 면,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쉽게 소멸을 하는지 몰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저도 이런 거에 톡 해가지고 막 남들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쪽집게 같이 쏙쏙. 우리가 이런 성령을 쉽게 소멸하는 게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다반사로 벌어지는지 이런 말씀 보면서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지 아이고, 내가 고마 지금 집에 가야 되겠다 뭐 하든지 화장실 가야 되겠다, 화장실 가서 오줌 눈다 얘기 안 했으면 화장실에서 손 씻고 오면 되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와서 그렇게 뭐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벗어나든지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소멸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말 하다가 보면 나도 똑같이 마음이 악해지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저는 가급적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났다 그러면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항상 요새 사회 분위기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회조차를, 그렇다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만나면 되잖아요. 부정적인 말하고 늘 남 험담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양동이에 휘발유를 한 통 가득 받아가지고 불 가운데 뛰어들면서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매일 남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싶으면 맨날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언은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됐을 그런 시대에 사도들이 했던 그런 예언도 포함되겠지만은, 자, 우리 여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 예언을 뭘로 이해하면 딱 맞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맨날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저는 부정적인 감정들,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범사에 불평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불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다스려 나가야 돼요. 왜 내 마음을 방치합니까? 저는 걱정이 딱 찾아오면요, 다른 거 딱 생각해 버려요.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버려요.
왜 자꾸 걱정 근심에 내 마음을 방치하고 그게 끌려다니고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지 끙끙거리면서 걱정하다 잠도 못 이루고 왜 그렇게 살아? 걱정이 찾아오면 억지로라도 좋은 생각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마음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어디 내가 실수로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갑에 한 돈 10만 원 뭐 이렇게 잊어버리면 그게 크게 아깝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실수했구나. 막 그런데 이상하게 뭐 주차 위반 딱지나 이런 게 뭐 이렇게 나는 그 주차 잘못할 줄 아는데 이상하게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 범칙금 한 3만 원 내도요. 그거는 얼마나 속이 쓰리고 내기 싫은지 몰라요. 막 화가 나고.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있으면 뭐해요? 저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딱 찾아올 때 막 너무 아깝다 막 뭐 저야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자 그런 거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 마음에 계속 끌려다니고 막 이 경찰로 뭐 자식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면 자기 마음만 힘들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술, 담배 안 해가지고 돈 굳은 것만 해도 범칙금 내고도 남는다. 까짓 거 3만 원, 뭐 5만 원 까짓 거 그거 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벌어들인 돈 굳은 것만 해도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툴툴 털면 되잖아요. 막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칠을 막 욕을 하고 막 나라가 정치나 똑바로 하지 뭐 어쩌죠 그러면 자기 마음만 며칠 동안 꼭 올라온 거 어차피 내야 될 거 뭐 안 낼 거예요. 어차피 내야 될 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부정적이고 남 원망하고 그러는 생각들이 뭐 하려고 끌려다니냐고요.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상쇄시켜야 돼요. 그냥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는데 제 말은 정 그게 안 되거든. 어떻게든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기 위해서 좀 지혜라도 짜라는 거예요. 지혜라도 좀 제발. 지혜라도 뭐 제가 설교할 때 제발이란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저도 제발이란 말 많이 하는 걸 아는데 아유 막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더라.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오죽하면 알면서도 자꾸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맨날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요. 항상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취해요? 좋은 거.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TV 뉴스에 봐도요. 요즘 뉴스에 좋은 소식을 많이 안 내보내잖아요. 항상 자극적이고 굉장히 악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방송에 내보내는데 요즘 뉴스나 방송 매체를 보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뉴스 볼 때도 안 좋은 뉴스들은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라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소식, 우리나라가 지금 막 가난한 나라들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무상으로 다 전수해주고 힘든 나라들 막 아이들 저기 뭐냐 가서 민간단체하고 협업해가지고 막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고 이런 좋은 일 했는 건 뉴스에도 잘 나오잖아요. 그건 찾아서 봐야 돼요. 찾아서 봐야 돼. 근데 그런 걸 자꾸 보란 말이에요. 찾아서라도 그런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요. 대한민국이 썩은 부분도 많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많구나. 외국에는요. 자기 나라 목숨 걸고 도와준 군인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매년 그 군인들한테 감사하고 이번에도 코로나 오면서 감사 박스 전하고 처음에 막 마스크 외국에는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마스크 맨날 막 뭐 수백만 장씩 그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좋은 소식들을 보면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뭐 정치하는 인간들, 이상한 인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은혜도 갚을 줄 아는 나라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역시 아직도 살만한 나라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욕을 해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위상이 높아지는 건요. 선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보면요 선한 고참들이에요. 만약에 10명의 고참이 있어도요 한 놈만 악독한 놈이 있으면 소대 전체 분위기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 소대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도 안 좋은 뉴스들 자꾸 보면요 맨날 남 욕하고 정부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의도적으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저야 사역자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기도 싫은 뉴스를 아침에 눈 뜨면 보긴 봅니다. 근데 안 봐도 되잖아요. 안 봐도 되는 보지 마세요. 뭐 할라 보세요. 그걸 뭐 할라 봅니까 그런 거를? 뭐 할라 시간 아깝게. 아이고 그 시간에
아유, 아름다운 자연 보고, 참새, 날아다니는 참새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참새 보고, 아이고, 귀여워라. 길거리에 다니는 길고양이나 강아지들 봐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저는 고양이 사뿐사뿐 걷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요염하게 이쁘고,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저렇게 잘 걸을까? 아유, 자꾸 좋은 거 보면, 괜히 TV 틀어놓고 막 욕하고 쌍욕을 하고 이놈의 자식들 저놈의 자식들 그러면 마음에 분노를 가득 담아가지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왜 그렇게? 좋은 것을,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래요. 자, 헤아리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 저 명절이 되면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일 명절 당일이 되면요, 몸살 나가고 알아 눕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자녀들이 명절날 온다고 전화가요. 아버지 내일 뭐 갈게요. 엄마 내일 갈게요. 뭐 내일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하면 차가 좀 막혀도 오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전날부터 차 사고 나진 않는가? 아이고 얘가 기름은 만땅 넣어갖고 왔나? 차 밀리면은 도로 한복판에서 기름 떨어져 차 밀고 이러면 큰일 나는데 레카차도 못 들어올 낀데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다가 명절 당일 되면 사람이 진이 빠져가지고요. 막 자녀들 왔는데 알아 누워가지고 막 이 드라마 보면 막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머리 흰 속은 머리 두르게 누워 있잖아요. 아니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이 말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거 경험해 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살아 계실 때 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도 걱정을 막 만들어서 해요. 만들어서. 근데 자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은 내일 자녀가 온다 그러면 야 내일 우리 자녀 온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내일 뭐 우리 자녀들하고 뭐 맛있는 거 뭐 먹으러 갈까 어디 보러 갈까 좋은 생각만 하다가 자녀가 더 기쁘게 맞을 수 있는데 왜 뭐 차 사고도 안 났는데 차 사고 나지 않을까 또 뭐 기름이 왜 떨어져요. 그리고 중간중간 주유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요새는 뭐 저기 뭐냐 전화만 하면 레카차들은 갓길로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와서 또 기름 주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다가 몸져 누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걱정 좀 하면 몸이 망가져 버려요. 동의보감의 허준이 병을 다스리려거든 마음부터 다스리라고 허준이라는 그 유명한 명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의사가 그 사람을 고치고 애를 쓰고 좋은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해도요 마음에 병이 오면 못 고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 100%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대체로 많이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말기 때도 꿋꿋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발견돼갖고 안전한 크게 걱정 안 되는 상태도 아닌데 암이라는 선고 받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떤 줄 알아요? 말기 암이라도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서도요, 이건 좀 심각한 수술하기도 진짜 애매하고 좀 위험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데도 담담하고 탁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연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반년도 안 남았다 그러는데 10년씩 계속 사는 분들도 있고, 암 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게 별로 아프지도 않대요. 그런데요, 제가 되게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요. 병원에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태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명히 보름 전까지만 해도요. 몸이 건장하고 퉁퉁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암이라는 선고 하나 받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람 반쪽이 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완전 사람이 일주일 보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굴이 해골이 돼 있어요. 하면 내가 이거 내 눈으로 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로 놀라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다이어트해도 살 안 빠지던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과 보름 만에요. 사람이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 퉁퉁하던 사람이요. 와, 전 그때 사역하면서 몇 번 봤는데 야,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 위험하지 않은 상태인데 죽는 사람들도 몇 명 봤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고 고난스럽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부정적인 거 보고 찾아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모이면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욕하고 또 험담하고 또 걱정하고 또 돌아서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을 왜 미리 하세요? 6.25 당시에 살면서도 지금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 다 보내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하러 걱정하세요? 뭐하러 걱정하세요? 제발 내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애를 좋은 것을 취하고. 자, 마지막 뭡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말이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악한 말하고 남 험담하고 안 좋아하는 얘기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어울리지조차도 마세요. 여러분이 정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면요, 밝은 사람,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의 말 많이 하는 사람, 꼴 보기 싫고 재수 없더라도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은 살고 싶으면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이도 저도 싫다. 그러면 이 말씀 보고 혼자 집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든지 TV 같은 거 좀 제발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는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제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고 그 밑에 말씀을 맨날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욕하는 거 흉내 낸다고 에이 18놈 그런 까지 입에 담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굳이 그 사람이 안 좋은 말 하더라, 남 욕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왜 따라 하냐고요. 그런 악한 말을. 에이 18놈, 에이 10cm, 이 신발끈 그러면서 그걸 왜 따라요, 그걸. 저를 보세요. 웃기게 바꾸잖아요. 뭐 하려고 그걸 에이 꽃 같은 놈만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재밌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러 쌍시옷이 난무하는 그런 발음하기도 힘든 말을 혀에 지날 것 같아 그런 말을 뭐 하러 흉내내고 얼마나 바보 등신 같은 짓이에요 그게. 왜 악한 말을 입에 담냐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 말을 흉내내고 그 말을 흉내내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 악에 물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악에 가득하면서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을 욕하면서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을 욕하는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걸 모르냐고요. 왜?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가지고 수도 없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리고 특히 아론의 축도는 하나님이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모세에게 찝어서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나하나 다 쪽집게 가위하듯이 정확하게 그 기록을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평강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가 평강을 빼앗는 말을 하고 평강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왜 내 마음의 걱정,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내 마음에 채워넣냐군요. 그건 정말 죄악이에요, 죄악. 그냥 아이고 사람이 걱정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죄예요. 걱정, 근심하는 죄예요. 왜 그 죄를 짓냐고요. 왜? 사람들은 꼭 죄라 그러면요, 불륜하고 누구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맨날 이런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지옥 가는 첫 번째. 걱정, 근심도 결국 두려움하고 같이 결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악에 휘둘리지 않게,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소멸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말씀을 많이 보면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점점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늘 머릿속에 메아리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잘 순종이 되는 거겠죠. 더 잘 들리니까. 자, 그리고 범사의 헤아려 어떤 것을 취하라고요? 똑같은 뉴스라도 쓸데없는 뉴스 자꾸 보지 말고 좋은 뉴스 보세요. 좋은. 그리고 매스컴이요 지금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들 여러분, 옛날에는 동물의 왕국을 봐도요, 동물의 왕국이 옛날에 뭐 맨날 자식 그 뭐 새끼들 이쁘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동물의 왕국도 보면요 맨날 그 불쌍한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불쌍한 얼룩말 잡아먹고 뭐 막 잔인하게 막 그 새끼들 잡아먹고 이런 것만 자꾸 보여줘요. 그래놓고는 자연은 약육 강식의 세계다. 어렸을 때는 분명히 동물의 왕국에 맨날 뭐 고래가 바다에서 막 자기 새끼 이쁘게 키우고 이러는 거 항상 좋은 거 많이 보여줬거든요. 펭귄들이 그 추운 물고기에서 자기 발 사이에 그 솜들 보송보송한 펭귄 새끼 그렇게 엄마 아빠 펭귄이 그렇게 키우고 이런 이쁜 것들 많이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한 번씩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요 맨날 어린 새끼가 사자가 어린 새끼 잡아먹고 뭐 양새끼나 뭐 저기 뭐 들소 새끼들 잡아먹고 이런 것만 맨날 보여주고요. 그걸 또 왜 자세히 보여줘요? 그걸 또 잔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세상 사람도 뭐 세상이 똑같이 뭐 사람 사는 세상도 다 약육 강식이구나. 자꾸 그런 걸 지금은 매스컴이고 뭐고요. 점점 사단 마귀가 마지막 말세가 다가오는 줄 알고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제가 저번에 그 아이돌들 뮤직비디오 보여줬지만은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사단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아이돌들 노래 가사 가만히 보면요. 좋고 밝은 가사 속에도요. 사단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예 방송 매체는요. 자꾸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끊고 그런 거 보지 않고 자꾸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원하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 마음도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밝아요. 좋잖아요. 늘 기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거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빠져있는 사람들 마음에 늘 불만 불평이 가득해요. 맨날 짜증밖에 안 나와요. 근데 좋은 거 자꾸 보고 그러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그래야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왜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는 그렇게 쉽게 빠지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맨날 소멸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같아가지고요 걱정과 두려움을 심으면 사망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것들, 밝은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의 씨앗을 심으면요 당연히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낼 줄 알고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딱지 끊겨도요. 더 좋게 생각하면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처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이 튕겨나가지 않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야곱처럼 좀 지혜라도 짜내세요. 좀 그래야지 내 마음을 자꾸 평안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머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